이 스가랴 1장 8절에서 17절은 스가랴서는 참 많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들 중에 제일 첫 번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말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말 이어서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환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붉은 말은 뭐고 자줏빛 말은 뭐고 백마는 뭐고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환상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 말들을 붉은 말 사이에 있는 붉은 말 뒤에 있는 세 종류의 말들을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다녔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다닌 후에 하나님께 와서 보고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의 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가 그리고 바사라고 알려진 페르시아가 이 세상의 정권을 잡은 그 역사의 흐름과 물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뒤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의 말들이 이러한 강력한 나라들을 표현한다면 그들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강력한 나라들의 군사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환상에서 제일 먼저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 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라.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장로님 앞에서 찬양하실 때 주인 되신 하나님 막 찬양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지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어진 지 꽤 오래된 시간 속에서 학계를 통해서 겨우겨우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게 도대체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서 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바꿔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무릎 꿇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 대상인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 하나님을 믿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냥 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거야, 이런 막막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구체적인 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은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말 속에서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 말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땅들을 지켜보고 그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뭐라고 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탄 이 세 말을 탄 자들의 보고예요. 이 사람들은 땅의 권세를 쥔 자들이죠. 자기의 뜻대로 돌아가니까 평안한 거예요. 자기가 정복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의 것이 됐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나만 배부르면 돼요. 나만 잘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내 땅만 넓어지면, 내 소유만 많아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잔뜩 쌓여지면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조용한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평안과 조용하다라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들이 믿고 있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습이었을까요? 좀 어렵더라도 호응 좀 해주실래요? 저 사람이 뭔 말 하나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모르셔도 끄떡끄떡 해주셔야 저도 편합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보시기와 이 새 말을 타고 땅을 두루 다니고 보고를 했던 평안과 조용하다라고 보고했던 이들의 시각이 같냔 말이에요. 달라요. 이후에 나와요. 12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앞에서 이 보고를 받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아래요. 자, 보십시오. 전애들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예루살렘의 눈물이, 이스라엘의 슬픔이, 이스라엘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고 조용한 인생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탄식과 슬픔과 눈물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고 오히려 짓밟고 그것조차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돼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저 깊은 좌절의 늪으로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의 천사는 예루살렘의 눈물과 유다의 통곡과 슬픔과 탄식을 주님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야, 여러분 이거 멋진 말 아닙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슬픔 속에 어떤 무게 속에 허덕이고 있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여호와의 천사는 그것을 콕 집어내어 하나님께 아뢰더란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눈은 참 따뜻하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평안해요. 내가 누릴 것이 많으면 조용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는 그래요. 그러나 그 평안과 조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의 탄식과 슬픔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짓밟히면 어때요? 좀 빼앗기면 어때요?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남들이 나 안 알아주면 어때요? 남들이 내가 울고 있고 내가 마음 아파하고 발 동동 굴러도 아는 척 손 한번 내밀어주지 않은 척 싸늘하게 돌아서면 어때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모두가 외면해도 하나님은 그 조용하고 평안한 전체의 모습보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별것 아닌 자그마한 당신의 사람들의 모습을 찾고 계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는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이 유다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들의 손에 붙이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말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저들이 고통을 70년만 당하면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70년이 됐는데도 저들에게는 저렇게 고통과 조롱과 멸시만 넘치는 삶의 자리에 내버려 두십니까? 이 얘기를 항의하듯이 따지고 있는 천사의 얘기가 12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멸망을 선포하시면서도 항상 거기에 붙어 따라다녔던 말이 있어요. 70년이 되어 돌아오리라. 사람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70년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늘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이 표현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3절 이러한 여호와의 천사의 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한 말씀이라고 나와요. 선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기억나세요? 토부지요. 토부는 선하다, 좋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선하다, 좋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뭐가 좋은 걸까요? 뭐가 선한 걸까요? 저를 쳐다봐 달라니까요. 이름 불러서 시키지 않을게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선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좋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나 좋자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신앙인의 인생이잖아요. 그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냔 말이에요. 주님의 계획 아래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져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선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70년이 되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계획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선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짓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땅과 하늘이 나누어지라 하면 땅과 하늘이 나누어졌고, 하늘 위에 궁창과 땅 밑에 물이 나누어져라 했을 때 나누어졌고, 모든 걸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말씀으로 짓고 나서 항상 하루를 마감하실 때에 하셨던 말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광력이 멋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말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선한 말씀을 천사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걱정 마, 내 말이니까 내가 이룰 거야, 이 얘기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걱정 마,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그럼 내가 이룰게, 걱정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선하신 주님을 만나야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 페르시아에게 짓밟힐 대로 짓밟히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70년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70년 약속의 시간 동안 당신의 말씀을 진행시키셨으니까 이제 70년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진행시키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누가 너 괴롭혀? 내 가서 죽여줄게. 이게 위로일까요? 너 아프냐? 나아라 하고 일으켜 주시는 게 위로일까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가슴을 쓸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굽어진 등을 토닥거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축 처진 어깨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게 위로일까요? 물론 그것도 위로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쓰러졌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됐어도,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존재가 됐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통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좋은 얘기 해도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거기서 또 나는 뭐가 해서 나쁜 놈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격 자체가 이상해서. 주님의 선한 말씀, 주님의 위로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지금도 내 말씀의 계획 아래에서 내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진행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인생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왜 스스로가 자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고개 숙이고 사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주님의 말씀은 70년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이루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메소포타미아한테 먹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쥐도 한번 찍하고 죽자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지금쯤이면 바벨론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빨 다 빠져서 우리가 싸우면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승산이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완전히 이건 패배의 차원이 아니라 살육당한 처참한 패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더욱 해방에 대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 대한 소망을 멈춰버렸지요. 자기들도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졌던 그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게 한번 덤벼볼 힘이라도 있었겠어요? 없었지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도 얼마 가지 못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짓밟혀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군대예요.
그때 당시 세계사적으로 문헌을 보면은요, 이 페르시아 군대가 등장하면 살육자들이 나타났다면서 다 숨어버리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걔네들에게 덤벼요. 점점 가관의 인생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그들을 그 강력한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이게 이스라엘의 노력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행이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되어진 일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16절에 참 멋진 표현이 나와요.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진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저 이거 어떻게 저는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옛날에 애 낳았을 때 이게 새끼줄 꼬아가지고 그다 뭐 꽂히고 뭐고 막 달아났던 거 있었잖아요. 여기는 애 낳은 집입니다. 그게 알려주고 저는 그런 것처럼 먹줄을 이렇게 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건축이더라고요. 건축. 예, 건축할 때 먹줄을 쳐가지고 지경을 만들고 거기에 각 위치들을 해가지고 기둥들을 세우고 하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먹줄을 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도시 건설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도시를 건축하시겠다. 이 얘기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로의 말씀은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풍부하게 할 것이라? 넘치게 할 것이라? 아니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이 참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왔잖아요.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해도 안 돌아왔잖아요. 정말 미워 죽겠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을 이 강대구손에 붙여버리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너를 다시 택하리라. 이게 가능한 모습일까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끝없이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 사는 사이에서 어떤 그룹밖에 없을까요? 가족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저는 정말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전 교회만큼 무서운 데가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삐끗하면 사랑이 뭐예요?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여러분, 서로가 좋아야 사랑이지. 안 그래요? 나만 좋으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콧물 나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모르고 나만 좋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엄청 힘들어요.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 말고요. 주님은 왜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요? 그냥 덮고 안아주면 안 되나요? 주님 보세요. 주님이 바보예요? 얘네들 또 데리고 와도 또 우상 섬기고 또 등 놀릴 애들이라는 거 알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나가려면 나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게. 도망가려면 도망가, 내가 다시 잡아올게.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미란 말이에요.
같이 살다가 실증나서 떠나버려? 그래, 거기가 지구 끝이라도 내가 찾아가서 너를 다시 내 곁으로 데리고 올게.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요. 이게 선한 말씀이고 이게 위로의 말씀이라고요. 남들은 나만 좋으면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평안과 조용 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슬퍼하고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여전히 내 말의 계획 아래 있어.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서 이루어줘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내 걸로 택해 줄 거야. 이게 지금 오늘 첫 번째 환상의 의미란 말이에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의 계획 아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을 보았잖아요. 그 말씀이 언젠간 내게 반드시 이루어져서 열매가 턱하니 나타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택한 사람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목줄을 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새롭게 지음을 받을 겁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지금 좀 못났다고, 지금 좀 못됐다고, 지금 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좀 사람들이 외면하고, 지금 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인생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다시 내가 택함 받았음에 대한 확인을 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선한 말씀 아래 있는 선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